오늘은 사무엘상서 11장 14절 그리고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1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딱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느보산에서는 모세의 리더십,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부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인데 첫 도착해서 밟았던 흙, 땅, 동네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역사적인 현장이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와서 사사시대 13명의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의 사사시대까지 약 3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십니다. 초대왕 사울. 그가 대관식했던 땅이 바로 저 길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했던 얘기인데, 자, 이제 사사시대 정리하자. 여러분, 사사시대 그러면 생각나는 것 이런 거죠.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춘추 전국시대. 자기가 각자 다 왕이야.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던 삶의 모습 350년 동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또 타락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또 적군이 와서 이스라엘 때려.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고 다 뺏기고 다 학종을 당하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용서해 주고. 이게 반복적으로 13대 사사에 이르기까지 350년의 세월이에요. 이제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왕을 세워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리프레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점의 상징성이 이 길갈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믿음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됩니다. 자, 사순절 고난의 절기 지나고요, 부활절 지난주일날 지나고요.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부활로부터 50일째 다섯 오 열순 절기절자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때 한 120명 있었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1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지금 2013년 오늘 4월 16일 셋째 주일날 이게 몇백만 번째 생긴 교회인지 모르지만 이 예수의 교회가 교회사의 역사의 전승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의 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 다시 그 성령의 불 체험, 성령의 충만한 체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50일 동안을, 사순절날은 40일 동안은 고난의 절기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오순절 직전까지는 부활했으니까 기쁨의 절기라고도 볼 수 있죠. 환희의 절기라고도 볼 수 있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즉 말씀을 떠나지 말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실 때 그 성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일주일 내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불을 담고 그 은혜와 그 에너지 파워, 그 불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름으로도 표현하고 불로도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윤활유 역할을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경제활동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못된 균들은 불태워져 버리고,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레이저 치료하고 광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게 뭐죠? 안 보이지만 빛으로 치료하는 거죠. 이 어둠의 영이 빛 가운데 부서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경제권,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인간관계를 지배해서 여러분 안에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제거되고 성령의 강한 빛의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디로부터 가능한 것이냐?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 거룩한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갈이 어디에 이 명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가 요단강이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손을 들었더니 물이 쫙 갈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근데 두 번째 강을 도할 때 40년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때 들어갈 때는 또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단강. 홍해바다보다는 바다가 아니라 요단강은 강이니까 얇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너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물가에 들어가라. 근데 물이 찰랑찰랑 흐르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발을 물 위에다가 닿자 물이 발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춰버립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요. 멈춰요. 마른 땅과 같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서 있고 물이 마른 땅이 되니까 백성들이 다 행진해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스탑. 12지파의 대표 두령들이 서 있는 강 속에 요단강 안에 있었던, 강에 보면 자갈도 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래도 있고 흙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이 발 디디고 있는, 물이 멈춰 있는, 법궤가 서 있는 그 주변의 돌들을 하나씩 주워가라. 그래서 12지파 대표들이 12개의 돌을 들고 강을 도하했어요. 건너갔어요. 건너간 땅이 바로 첫 도착한 데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여호수아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요단 강 속에 있는 물 빼온 거예요. 세워놓고 돌단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 우리 죽고 사사시대 350년인데 후일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왜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탑을 쌓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마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먼저는 홍해물을 말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건너온 것처럼 요단강물도 그렇게 건너왔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키워드입니다. 항상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라 그랬죠. 사랑과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줘도 개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즉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과 두려워함을 합친 단어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길갈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오셨는지,
마른 땅처럼 강물을 수도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되겠는가? 이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상징으로 그 길갈의 돌을 볼 때마다, 그래서 길갈에 머물 때마다, 길갈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오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리프레시 시키는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 길갈에 돌을 세워놓고 그 땅 바로 들어가는 앞에 큰 성이 하나 있는데, 여리고성, 뭐 여리고성 내용 전투는 다 하니까, 여리고성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할례 못 받았으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시 40년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할례.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어요.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겠죠. 낫기를 기다렸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길갈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단어가 길갈이라고 하는 배경이 써 있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옛 성품, 옛 취미,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어두움의 생활들, 그 수치스러운, 복음으로 해석하면 너무 수치스러운 그것이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노예 근성이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이라, 굴러간다, 떠나간다, 수치가 사라졌다, 그런 뜻으로 길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님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처음에 지친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달 도착해서 14일째, 그러니까 40년 지나고 41년 차 첫 달 14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게 6월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처음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이 뭐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장자 재앙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아무도 안 죽고, 애굽에는 짐승 새끼까지 첫 것은 다 죽어버리고 전국의 장례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바로 이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소산물을 먹어요. 무교병과 볶은곡식. 그랬더니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출애굽 45일째부터 나왔어요. 40년 내내 내렸어요. 41년 차 첫째 달 14일째 무교병의 절기 지키고 15일째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지금까지 만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이 땅에 식물, 생물, 동물, 자연 다 만드셨을 때 만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만드신 거예요. 특정 기간, 중간 딱 토막,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40년 어간에만 지구상에 존재했던 식물, 저는 정말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지구에 없대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생각하면 맨날 원망, 불평, 짜증하고 싸우고 뭐 난리쳤잖아요.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먹어본 친구들이라고. 나쁜 놈들이 아주. 우리는 부러워하는 그거를 먹어본, 그걸 만나를 먹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돈 몇 푼 금송아지 붙잡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참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켰고 첫 도착했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다시 새롭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해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먹을거리, 마실거리, 이런 길갈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전투마다 승리하는데 기본 사람들이
부탁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으니까 보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루살렘 왕이 그 당시는 아직은 점령되기 전이니까 희위족속 적군들이 있었을 때죠. 기브온 사람들 칠 때 길갈에 있는데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서 전쟁해요. 그때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전쟁, 이겼던 전쟁이 바로 저 전쟁인데 11절에 보니까 전쟁의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적군이 다 도망가는데 벳호론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한다고 칼로 전쟁했는데 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갖고 우박에 맞아 뇌진탕으로 죽은 군사가 더 많아요. 적군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광신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먹고 놀고 앉았으면서 그냥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입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간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성품, 그것이 마약이든 섹스든 이것이 지나친 물질의 욕망이든 그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서 믿음 생활에 방해했던 모든 것들이 굴러가고 떠나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래야지,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 도루묵이야. 그래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됐다가 이 시간에는 왕인 것 같아. 그러나 또 집으로 가면, 일터로 가면, 사회생활로 돌아가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목사는 여기서도 목사 같은데 세상에 가서도 목사 같아야 되고 이발소에 가서도 목사 같아야 되고 길거리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목사 같아야 되듯이, 안 그러면 여러분 욕하잖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고. 그러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집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여기서는 성도 같은데 거기 가니까 완전 개구망창이야. 제가 뉴욕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주일날 내가 차가 없으니까 우리 처제가 픽업을 했어요. 처제가 그때는 뉴욕 지점 신한은행 은행장 할 때인데 나를 픽업으로 와가지고 나를 설교 끝나고 이제 나를 선교부장 장로님이 이제 영접 교회 마당까지 영접하고 내가 처제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처제가 차에 가면서 그래요. 어머머머머, 그 장로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요. 자기가 은행 거래하는데 세상에 고고장 나이트클럽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어머머, 그 장로님이 세상에 이 교회 장로님이었구나. 너도 거기 갔잖아. 마찬가지네. 도끼인 개끼니네. 누가 누굴 욕해. 자기 사업차 갔대나.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변함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배경의 이면에는 사실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350년 동안 사사시대 지멋대로 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근데 사무엘이 그게 기쁘지 않아. 이런 요구를 들을 때 반갑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무엘아,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 이는 그들이 너를 싫다는 게 아니라 나 싫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섭함이 여기 배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너한테도 그러는 거야. 350년 동안 자기들이 제멋대로 해놓고 기껏 변명하는 말이 왕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왕 주세요. 수학시험 빵점 맞았어요. 그래놓고 기껏 하는 말이 자기 공부 안 했다는 말하고 아니 수학선생 꼴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얼마 동안 그 생활을 살았냐? 초록색 글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지났어요.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기 직전이니까 350년의 사사시대가 지났죠. 정확하게 390년 지난 거죠. 그러면 약 400년 동안 예수 믿은 거 다 토탈 내보니까 평균치가 지좋아서 우상 섬기는 것 신앙생활이고 예배당은 놀이터여서 종교 놀이하러 갔고 목사가 뭐 나쁜 말 하겠어 그냥 인격 수양에 도움되니까 가서 한 자락 들어보자 뭐 그리고 요즘엔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교회들 안 가니까 영상 채널에서 이 채널 들어보고 저 채널 들어보고 야 이 목사 잘한다 저 목사 잘한다 뭐 아 이건 뭐 설교라고 하냐 아, 이 지루해 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특별히 손용삼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영상 예배 들으면서 웃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채널 돌리려고 그랬다 뭐 이래가면서 이때 드디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웁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가 길갈로 리턴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 도착했던 약속의 땅, 그 땅에 돌아가자. 우리가 할례 받고 다시 시작했던 땅,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법궤 메고 요단강 건너고 법궤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시작점 길갈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모든 백성이 그래서 길갈로 가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십자가가 더하기 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브릿지, 다리 역할로, 교량 역할로 값주고 피값으로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렇죠? 그 화목제를 드리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항상 스타트 라인은 어디가 스타트 라인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작할 때 거기가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죄사함 받은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것보다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 몰랐다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미련하게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악오되고 비인격적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 몇 푼 모으려고 이러고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에 덜커덩 떨어져 죽었을 텐데,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고 새 생명의 구원의 길을 소개했고, 소개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소개의 주인공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아서 고마운데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이렇게 제가 좀 저질 표현으로 쓸게요. 신앙생활 교회 가서 굴러먹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감동도 없고 뭐 구원? 글쎄 10원보다는 이런 부족하네. 그 정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정도. 감격이 싸늘하게 첫 믿음,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 되기 전까지는 옷보따리 속에 숨어서 내가 무슨 왕감이냐고 아니라고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면서 도망 다니던 사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온 백성 기뻐하고 잔치 딱 벌어지니까 갑자기 옷보따리 속에 숨었다가 대관식 왕자에 앉아서 금관 쓰고 나니까 속 사람이 변했어요. 그때는 겸손했는데 분위기 타고 돈 있고 금관 쓰고 군중의 환호를 들으니까 속 사람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 마음, 옷보따리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나 같은 거렁뱅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은총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겸손히 주를 섬기면 좋겠는데 그런 인간은 어떤 목사 속에서도 없더라고요. 뭐 성도들 속에서는 당연하고.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는 맛이 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왕된 이후에 더 은혜롭게 잘 섬겨야 되는데 이후로는 그냥 빨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려요. 어떤 분은 장로님 되기 전에는 엄청 겸손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목회자 중심으로 순종적이었어요. 근데 장로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벼슬인 줄 알고 목사 대리받고 교인들 가운데 내가 장로 되고 해도 내 말 안 들어? 장로한테 뭐 이거 뭐 청소시키는 거야? 그런 거 네가 해야지 잡일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세워주시는 자체가 사명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든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은 축복 개념, 건강은 축복 개념, 명예는 축복 개념, 권세는 축복 개념으로 절대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 날 그거 손에 쥐고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일감이 주어진 거예요. 작을수록 행복해요. 내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많이 주어질수록 힘들어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내 자유가 없어지니까. 물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자유함이 진리 안에만 있다는 걸 알고 남들이 볼 땐 고난인데 본인은 그것을 자유라고 재해석하면서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처럼 남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잔이라라고 써있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돌에 맞는 사람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일그러지고 멍이 들어가면서 피멍 속에서 피가 유혈이 낭자한데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굴에 돌에 맞아갖고 피투성이로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유혈이 낭자고 코에서 눈에서 전부 다 피가 나는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남보기에 일그러지는 얼굴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누가 봐도 천사와 같은 모습 얼굴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하나의 케이스. 사울왕의 두 가지 실패의 원인은 하나는 제사의 월권 행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쟁을 하죠.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일주일 뒤에 내가 갖게 했는데 이 길갈로 오질 않아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안 와.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군사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모였는데 일주일 기다리니까 군인들이 자꾸 뭐 군량미가 떨어졌는지 집으로 돌아가. 안 되겠다.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 이리 갖고 와라. 내가 예배 집례해버릴게.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지가 왕이라고 지멋대로 제사를 집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종교를 사유화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경을 칠 놈 이렇게 하시는 거죠. 번제 드리기를 마쳤어요. 예배 딱 끝냈더니 그때 이제 사무엘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으면서 문안해요. 사무엘이 물어요. 왕이 행하신 것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울이 세 가지 변명돼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니까 이 전략에 문제가 생겼고, 당신은 정한 날 이래 만에 온다 그랬는데 오지 않고 당신이 지각했고, 세 번째는 블레 사람은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기 시작한다. mik바스에 모여갖고 이 길갈로 우리한테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이 길갈로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전쟁했는데 예배 못했으니까 부득이 예배를 내가 집례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영이 망했구나. 영적으로 너 망했구나.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우리들의 실상 가운데 성경을 붙잡고 주일날 교회 와서 산다고 하는데 내 영은 일주일 동안 망령되이 행하는 삶이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월권 행위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원수 갚는 것조차도 내게 맡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번제를 드리면 이기고 번제를 안 드리면 진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광신도예요. 이건 뭐라 그러냐, 부적 지니고 다니는 불교 신자하고 똑같은데 교만 기독교자인 것뿐이지 신앙은 불교 신앙 형태예요. 그걸 부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행위적인 것을 해야 일주일 동안 나가서 내 멋대로 하는데 그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왔다가 가서 예배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중병 들지, 이러다가 내가 자동차 접촉사고나, 이러다가 내 자식이 잘 안 되지, 뭐 이런 세상적인 불안한 염려 때문에 종교에 매여가지고 교회 조금 몇 년 다녀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어쩌지 하는 것 때문에 종교에 매워서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는 당신은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받으신 예가 없어요. 그걸 뭐라 하냐, 부적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복 때문에 교회 나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 잘 되는 복, 주여 비나이다 이것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지,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찬양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 기독교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 고난을 기쁘게, 내가 뭔데 나 같은 거에도 이런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과 1대1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운데 영적인 양식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영혼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 길갈에서 새로워졌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지어 11절에 다시 볼게요. 부득이한 경우가 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군사로 모았는데 이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예배 드리려고는 목사님이 주일날 11시에 집례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도 못 지키는 목사가 뭘 목사야. 타당해요. 그 다음에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갖고 이제 길갈로 치러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 부득이한 게, 틀린 게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의 부득이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노가 부딪힐 때 어느 쪽을 택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가, 이 사울은 또 하나가 불순종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서 15장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3절에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 하나도 남기지 마. 다 진멸해.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젖먹는 애까지든 뭐 짐승이든 다 죽여. 아무도 숨 쉬면 안 돼. 다 죽여. 숨통을 다 끊어. 이렇게 전쟁을 약속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는 이유는 앞에 설명됐고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라 그랬는데 아니요, 사로잡아요. 왜? 자기가 뽀다구 잡으려고. 적군의 왕을 내가 잡았다는 것을 시위용으로 써먹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워낙 사울 왕이 갈멜산에다가 자기 기념비까지 세웠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안 죽여요. 죽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백성 아각 그뿐 아니라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겨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요. 말씀 순종하는 것을 즐겨 아니해요. 그리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순종 안 합니까? 그러면 순종한 것이 기억나는 것들이 이렇게 내놓다 보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막 화나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 안 했어? 그래. 제가 말씀드리죠.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99% 순종한 것만 해도 어딘데? 예를 들어서 100원, 99원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그까짓 거 내가 1원 띄어먹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100원 다 여러분이 가지세요. 절대 99원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그냥 100원 다 먹고 누리다가 그냥 이 땅 사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을 진멸했기 때문에 진멸했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사실이,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맨날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니요, 순종도 하셨죠.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날마다 미워만 했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셨고 순종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걸리는 거는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그러면 다 죽었으면, 사람도 짐승 다 죽었으면 쥐새끼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데 매, 우, 양소리, 이 소소, 이거는 뭐 아직 살아있는 게 맞네.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변명하죠. 아,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좋은 놈들이었습니다. 지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면서 했다고 뻥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라까지, 없이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안 듣고 그냥 좋은 거 자기가 노량물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나아만이 병고침 받으니까 엘리사가 너 엘리사에게 와갖고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지금이 무슨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고 의복을 받을 때냐, 내가 너 기도해줘서 병 낫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예물 붙이면 내가 무당이지 목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정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갔는데, 그걸 옆에서 봤던 몸종 개하시는 이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때 안 받으면 언제 챙기는 거예요. 이때 챙겨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엘리사 몰래, 사실 우리 주인님이요 다시 가서 조금 얻어오래요. 그리고 옷 2벌, 은 3켈 얻어왔어요. 땅속에다 묻어놓고.
엘리사가 물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아니요, 잘못. 어디 갔다 왔냐? 그냥 밑에 갔다 왔어요. 그래.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임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들었던 문둥병, 나아만은 낫는데 그게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왜?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자꾸 예배 이거 핑계 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번제 드리고 다른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 내 목소리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저 얘기를 해석을 할게요. 순종이 일주일 동안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일날 여기 1시간 딸랑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요식 행위 하지 마시고, 요식 행위 했다고 일주일 동안 비성서적으로 죄인의 삶을, 옛 구습의 삶을 그대로 살면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뻑적지근하게 뭐 충성 봉사 헌금하고 뭐 순양의 기름으로 막 태워서 바친다고 난리치고, 뭐 교회 행사 때마다 뭐 목사님 어디 가실 때마다 그냥 받들어 산다고 막 기름지게 그냥 수양의 기름 다 갖다가 쳐바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아. 그러면서 심지어 23절에 너가 지금 거역하는데, 거역하는 죄는 뭔 줄 알아?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exactly same이야. 네가 얼마나 완고하냐. 탈취하게 급해갖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이게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exactly same이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exactly same, opposite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했대요. 나는 이 밑에 줄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정말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그래요. 이 구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거나 무슨 일 어려움 당하면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말 안 듣더니 아주 쌤통이다. 고소하다. 너 혼 좀 나봐야 돼. 그래야지 회개하지. 저거 잘 나가면 정신 못 차려. 이게 제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야 될 입장인데 사무엘 목사님은 온 밤을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정말 목사죠. 저런 목사 있으면 여러분 다 거기로 가세요. 정말 그런 목사 만나셔야 됩니다. 꼭 그런 목사, 평생 죽기 전에 여러분 눈 감기 전에 꼭 그런 목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목사 만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목사 만나세요. 사담을 좀 하면 어저께 우리 아들이 내가 한 시간 가까이 통화했는데 9월 달에 목사 안수 예정인데 이번에 받지 말라 그랬어요. 못 받게 됐어요. 왜냐? 이 녀석이 목사고시를 쭉 보는데 목사고시 한국의 저희 교당 같은 한 12과목 봅니다. 신학적인 질문들이 나오는데 신학대학을 나온 게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은 미국에 가서 4년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신학대학과 대학원 나온 사람들 한 7년 공부하는데 학문이 짧으니까 목사고시 시험 문제들이 어려울 것 아니에요.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 고시라는 건 다 쉬운 게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해 놓은 책들을 뭐 조직신학, 변증신학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데 AI 챗 GTP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쫙 설명해줘요. 거기다가 묻고 답 쓰면 프린트해서 갖다가 내면 일주일 안에 목사 10여 개 과목 목사고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3년, 5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한 과목, 두 과목 정성을 다해서 치러야 되는데 도둑놈이죠. 싹군이죠. 그렇게 해서 목사 돼서 뭐 할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미리 끊는 게 싸기 때문에 비행기표까지 미국에 끊어놨다가 어제 캔슬시켰어요. 30만 원 페널티 받아가면서 캔슬시켜. 나 안 간다. 너 내년에 다시 시험 봐서 목사 되라. 개인적인 아들이니까 감정이 좀 울먹하긴 하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 잘못 만나면 사람 고쳐준다고 갔는데 죽어요. 돌팔이 목사 만나면 여러분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 구절을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사무엘이 사울왕, 저거 아주 쌤통이에요. 저는 저렇게 말 안 듣는 놈은 왕이라고 교만하고 깝죽거리고 권세 있다고 능력 있다. 저거는 된통 혼나야 돼. 저런 거는 아주 그냥 작게 혼나면 안 되고 아주 된통 혼나야 돼. 저런 건.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근심하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사가 있다면, 내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목사가 있다.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울면 그 자녀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못됐다고 야단치시지 마시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부모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이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명기의 축복에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여기에 6절까지 축복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써 있을 건데, 제가 빨간 글자를 쓴 것은 소유격이에요. my, 내 것이에요. 네, 나.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와 소,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내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빨간 글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소유격.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이 깔려 있으면 저쪽에서 제가 색칠하지 않은 단어에 관심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몸의 소생들, 자식들, 그 다음에 토지, 소산, 소, 양, 새끼들,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미국에 가니까 LA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남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가졌던 그 땅에 지금부터 약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비자 받기도 쉽지 않은 그 땅 시절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환경적으로 잘 사는 땅이고 돈 잘 버는 땅이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알바니아 유럽에서 최대 빈국입니다. 제가 에어리어 딜렉터 AFC 선교사 대표를 맡으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을 석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며 리필을 했어요. 가니까 레스토랑 하나 냈는데 종업원 고용하고 비즈니스 확장했는데 딱 굶어가는 최대 빈국 알바니아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땅으로 말하면 알바니아 가서 뭘 어떻게 빌어먹고 살겠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환경적으로는. 그 사람이 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알바니아 선교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자기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 대접하고 거기서 모아지는 수익금으로 알바니아 지역 선교비 다 대주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은 그런데 거기서 복 받는 거고, 누구는 LA 가서도, 남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나성에 가서도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시 새로워집시다. 우리 길갈로 올라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